근데 잠시 쉬셨나요? 이제 또 새롭게 또 힘을 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첫 시간을 마치면서 종의 노래 첫 번째를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읽고 또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종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종의 노래는 저희가 괴로운 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종의 모습과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는 총 4편의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나오는 이사야 42장에 나오고, 두 번째는 49장, 세 번째는 50장, 네 번째는 52장에서 53장까지 종의 노래는 이렇게 4번 나오게 되죠.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종의 모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려면 1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페이지 51페이지에 박스가 나오는데요. 네모 박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써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종의 노래가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확신하게 되길 바라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현상들, 불평과 원망, 의심과 불안해할 어떤 정보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재의 시간을 누리고 느끼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런 말들은 마태복음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는 옆에 나오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1절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4절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재 50페이지에 괄호 1번에 반괄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종의 사명을 설명하는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라는 단어로 3회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다. 그가 민족들에게 공의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는 성실히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가 마침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종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 교재는 50페이지 괄호 1번에 1번 종의 품성과 품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종을 부르시는 소명의 모습 속에 여호와의 종의 성품, 그것은 바로 뭐죠? 겸손, 온유, 긍휼, 공의, 그리고 사역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긍휼, 이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긍휼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요나 같은 경우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인 그 사랑,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긍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랍니다. 우린 이 사실을 하나씩 더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주제를 보기 원하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의 찬양이라는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만물의 찬양이라는 이 도표를 저희가 보면서 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52페이지 교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반괄호 4번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밝히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옆에 참고 구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자유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보여준 적은 처음이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6장 2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모습, 이 자유자라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 자유자라는 말은 거짓과 죄, 죽음에 얽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나는 여호와다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52페이지에 5번입니다. 52페이지에 반괄호 5번 저희가 읽어보죠.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언하신 일의 성취와 새 일의 예언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9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에 예언한 일과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교재 한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예언한 일은 아시리아 산헤립의 침입과 해방, 바벨론 포로 예언, 그리고 고레스를 불러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미 예언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에 편집돼서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새 일은 그분의 종 여호와의 종을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종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구원의 완성, 이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또 설명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만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되고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부와 자기의 풍부함과 모든 많은 경험들과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인생을 참되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죠. 하지만 그런 전도서 마지막 전도서의 12장 1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구원자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알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되죠. 그래서 구원의 범위는 바로 죄 아래 있는 모든 것인데요. 그 아래 표를 보면 땅끝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외계의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외계의 지적 공동체가 있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화론의 망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만드셨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온 우주와 그 중심에 서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또 다음에 보겠지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은 53페이지에서도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53페이지의 질문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53페이지에 나오는 질문 3번.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세상 만물 안에는 그것을 다스리려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은혜와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에 괄호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은총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창조의 능력이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나오는 2번에 괄호 1번에 반괄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만물이 감사 찬양으로 화답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다. 이 모든 만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증거가 되겠죠. 창조의 증거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바른 관계가 되는데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만물, 피조물들을 찬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뒷부분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도표의 맨 아래에 나오는 성경 구절 이사야 43장 1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곧 나는 여호와라. 또 이렇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 구원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십니까? 우리가 54페이지의 질문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54페이지의 질문 2번입니다. 14절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이란 무슨 뜻일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답을 읽어보면 구원의 역사 속에 출산의 고통이 따라옴을 암시한다. 구원은 출산처럼 갑자기 이루어질 것이며 새 생명을 낳게 될 것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사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게 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죠. 저는 체험해 볼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사실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 한 표현이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해산하는 여인은 그 낳는 아기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낳으신 거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시편 2편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것은요, 바로 구원과 회복의 동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재를 좀 이렇게 뛰어넘어서 저희가 보기 원하는데 교재를 뛰어넘어서 57페이지를 한번 펴보죠. 57페이지에 교재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뒤에 다시 회복과 구원을 이룰 것을 약속하신다. 하나님께서 진짜 보여주실 것은 회복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래 보니까 이 구원과 회복의 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그 아래 반가로 2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창조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도표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은 창조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래를 읽어볼까요? 소명과 사명을 잊고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이것도 사랑이죠. 하지만 버리지 않고 회복과 구원을 이룰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심판과 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4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읽어보죠. 시작. 사랑의 창조자로서 신실하게 책임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할 수 있죠. 그 아랫부분을 읽어보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다. 또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말씀과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의미한 그저 일을 치러내는 그저 맡은 일을 그냥 하고 끝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싹군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그 눈을 의식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죠. 우리가 죄에 미혹을 당하고 빠져서 죄를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이 감시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읽어보죠. 대속의 사랑으로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57페이지에 나오는 또 반가로 3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제2의 출애굽을 약속하고 있고 4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특히 대속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무엇보다 위에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에
한번 나온 박스, 중간에 박스가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라는 그런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하는 소망의 근원적인 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은혜죠. 이 죄인을, 이 거짓된 자들을 용서하는 은혜, 그것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은 포기 없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54페이지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버리지 않은 분이죠. 그리고 유일한 분이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6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60페이지 1에 괄호 1번에 반괄호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점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괄호 2번에 2번, 반괄호 2번을 보시면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절대 유일성을 증거해야 할 증인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위에도 나오죠. 반괄호 1번,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유일성을 선포하시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증인과 증인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나누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들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60페이지에 8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라고 말합니다. 그 아래 글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왕이 되시고요. 구속자,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그 모습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과 사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바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증인으로 서야 한다라고 또 페이지 6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옆에 보면 영적 무지라고 나오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 무지하게 되면 우상 숭배로 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또 네 가지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구원하실 수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창조주를 인정할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더욱 깊이 맛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 용서의 은혜, 책망하시지만 용서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용서의 사랑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창조 질서를 깨는 우상 숭배를 즉각 멈추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회복해야 함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계속해서 우상의 헛됨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헛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들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기로 결심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 증인이며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알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